토라포샤 이제 출애굽기의 시즌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의 은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여기 토라포션 강의를 이제 강대희 목사님 잘 해주셔서,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은 쉐모트, 이제 아까 누가 올려주셨는데, 쉐모트입니다.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이제 70인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엑소더스, 이제 출애굽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제목이 잡혔는데,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근데 보통 책의 시작을 접속사로 시작하진 않거든요. 그 말은 베레시트로 시작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과 절이 나눠진 게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기 때문에 창세기 시작의 책과 이름들의 책은 연결된 역사입니다. 좀 비슷한 게 창세기에는 여러 사건이 있지만 혼돈과 어둠 속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시라면, 출애굽기 이 쉐모트 이름들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역사의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을 묻고, 또 말씀이 이끄시는 곳에 저희가 또 가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영역까지 가는 또 이번 한 주간의 은혜, 또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쉐모트 이름들의 그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사실 몇 가지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구속, 히브리어로 게울라라고 하죠. 그 구속인데요. 구속은 구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걸 구속이라 그러고, 구원은 대적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과 구원이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포션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속과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애굽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가 대략 한 5개의 큰 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시내산으로의 여정, 한 1장에서 한 17장까지가 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18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는 그 토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얘기, 토라 수요, 그리고 최초의 계명이라고 하는 미시타핌,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축. 세 번째는 25장부터 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성막, 미시칸의 건축 명령이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서 되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물론 그 단일 주제로 굉장히 많은 장이 할애된 게 성막, 미시칸, 이것의 건축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금송아지 반역 사건 때문에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할 때 모세의 목숨 건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 쉐모트의 결말은 35장 이하부터 보면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 그러니까 드웰링 글로리, 샤칸이라고 하죠. 이렇게 거하다, 거주하다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적 영광을 카보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광을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그 영광이 완성된 성막에 임한 것이 이 출애굽기 쉐모트의 전체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만 하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사건만, 주로 전반부만 좀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뒤로 가면 출애굽기를 묵상할 동력을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름들로 시작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얻어야 될 영적 흐름이 있다고 좀 믿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오시고 오늘 읽었던 12 형제들의 이름, 그리고 70명, 그리고 한 민족이 되어가는 이 출애굽기는 굉장한 확장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장으로 이끄신다면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확장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저도 그렇고 뭐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게 7배 확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정말 7배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부피를 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밀도나 순전함을 다 포함한 7이 어쨌든 완전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올해의 그 완전한 확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 그 표현을 요즘 많이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브레드 TV의 모든 사역들 또 함께 샤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또 출애굽기 토라 포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 또 저희가 이 영적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서 7배 확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의 결론은 결국에는 완성된 성막 미시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내신다. 결혼하셔서 같이 신랑 신부가 따로 삽니까? 요즘은 결혼 전에도 막 같이 살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는 사실은 그 마지막 때 계시록의 결혼식을 예표하는 굉장히 또 예언적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죠. 저는 토라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죠. 만약에 그걸 어기더라도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그건 하나님, 또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기준이니까 뭐 그런 거를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 토라라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명들도 있고 뭐 규율도 있지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누게 된 최소한의 기준인 것 같아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는 상관없지만 아내가 될 사람에게, 남편이 될 사람에게 내가 제일 바라는 게 있는데 딴 남자한테 눈길 주지 마. 이거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이제 관계가 없는 남녀라면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를 말해라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에겐 당연히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신나서 그 애굽의 신들을, 가짜 신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막 계명 열심히 모세에게 설명해주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피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혼인의 관점으로 보면 배신당한 그 시련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안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 나타납니다. 저희 오늘 너무 찬양 항상 오면서 느끼지만 너무 이렇게 기름 부음 있는 찬양 감사하고 근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만 많이 표현하는 찬양만 많다 보니까 어떤 슬픔, 인간의 본연의 아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찬양이 많이 적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런 찬양 잘 안 해요. 저희 때 자랄 때만 해도 그런 레파토리들이 막 있었는데 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시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뭐 이런 거 뭐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 막 뭐 그런 거요? 아니면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거 막 그 표현력이 점차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진실함을 담아내는 건 트로트한테 다 맡기고 있는 거죠. 트로트나 가요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후벼파는 느낌이 너무 강한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기쁨만 표현한다는 잘못된 감각이 있나 봐요. 시편을 사실 연구하고 읽고 보면 다윗의 탄식, 울음,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예언 시들이 너무 많은데 좀 그런 거에 곡을 써보시죠, 목사님. 단조로. 장조 말고 단조로. 중동에도 통합니다. 그래서 그 농담 삼아서 제 주변에 많은 권사님들이 코로나를 이기게 했던 찬양과 그 트로트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교회 가서 막 찬양하고 집에 와서 미스터 트롯을 애청하고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삶이 항상 기쁨과 평안만 얻고 날이 항상 밝으면 사막되지 비옥한 땅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감독님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말씀하셨는데 극심한 그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내리는 비가 달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도 주시고 굳은 날도 주시고 인생의 밝은 날도 허락하시고 아픈 날도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것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에 저희를 맡기고 또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묶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묶고 계시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 와, 이게 결혼이구나.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신혼의 생활이라고 표현한 선지서의 고백도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고백도 있잖아요. 광야를 주님은 신혼 생활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 신혼 부부가 바로 바람피는 이 못된 이스라엘은 사실 저희를 나타내죠. 그러나 이제 이 이름들을 좀 묵상해 보면 이제 출애굽기 전체에 몇 가지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세상 살면서 뭐 아직 많이 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사람 이름 하나 이렇게 남고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은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몇 달 전에 저희 형님을 잃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분들이 아프시거나 갑자기 이렇게 또 주소지를 하늘로 옮기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기쁘겠지만 남은 저희들이 힘들잖아요.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냥 딱 이름 한 줄 그게 그냥 다일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유족분은 이제 그분의 사망보험금 받은 거를 좀 저희한테 현금하시면서 이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이미 갔지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헌금하시는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포인트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기록하실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출애굽기를 대하면서 해봤습니다. 결국 이름 한 줄 여기에 이름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요거 하나 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누가 기억나세요? 저는 요즘 다른 곳에서 사도행전 뭐 강해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이분이 유독 가슴이 나와요. 남아요.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모든 온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실 온 아시아가 이미 사도 바울을 버렸고 사도 바울이 이미 노인이고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데 오랜 제자 나손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과 팀을 데려갑니다. 같이 동행합니다. 약 한 80 몇 킬로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 오랜 제자 나손, 실제로 나이가 많은 제자이기도 하고 또 오래 예수님을 믿은 제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온 도시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팀을 대적할 때 자기의 집에 사도 바울을 모셨던 이분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성경에 딱 한 줄도 아니라 그냥 표현 하나 나오거든요. 오랜 제자 나손이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동행하고 온 도시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자기 집을 열어서 사도 바울 팀을 이렇게 환대하는, 야, 이분은 누군가? 그렇다면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를 사도 바울과 걸어가면서 그 노인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좀 막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 보면, 야, 이런 거 좀 써보면 되게 재밌겠다. 두 제자의 뭐 뒷모습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주님의 은혜. 이제 뭐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나이쯤 되면 더 이상 돈 버는 것도 소유하고 물건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진다. 의미도 없어지더라. 저희는 그래 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 이제 연세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은혜인 걸 알았겠죠. 오랜 제자라는 것은요, 그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이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노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동행했다면 굉장한 믿음의 담력도 있는 분이고 용기도 있는 분이겠죠. 성경에 거기 딱 한 부분 기록돼 있지만
참 영광스럽게도 성경에 기록돼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동행할 수 있었던 그분. 근데 그러고 보니 성경에 그런 분들이 누구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계시록에 보면 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런 분도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증언하면 주님이 직접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극찬이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 인생이 한 줄로 평가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이름이 붙여질까? 김 목사님은 어떤 평가 받고 싶으세요? 해맑은 미소? 그러나 예배자? 아니면 뭐 어떻게 불리기 원하세요? 한 줄 평가. 신부 김준기 목사 빼고는 신부 김준기. 와우. 카톨릭 신부는 아니죠. 네, 와 멋지네요. 와 처음부터 그 표현을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신부면. 그래서 뭐 내 충성된 증인도 참 좋은 거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다 한 줄이구나 기록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불려지는 걸 좋아했고 여하튼 이 쉐모트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록된 그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그 어떤 평가 그건 뭐 제가 드릴 수도 없고 저도 그럼 나는 뭐라고 평가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쉐모트를 묵상해야 되니까. 다윗 딱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다윗 뭐라고 평가하셨죠?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 천하의 남봉꾼 이런 거 아니면 와. 근데 성경에 좀 치욕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간 누구누구. 대대로 치욕이죠.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근데 각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든 안 하든 저 어머니 뵈니까 형님의 이름이 어머니 속에 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좀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형 사진 이렇게 보면서 아침마다 말 걸으시고. 사랑하는 큰아들을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한 분의 안에서 별이 되어 있는 자녀의 이름은 부모에게 특별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부모님들에겐 그 자녀들이 특별하고 이름이 이미 박혀 있으니까 감사한 것은 쉐모트 이름들로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미 주님의 마음에는 별이고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고 어떨 땐 기쁨이고 어떨 땐 슬픔이지만 보석같이 이미 주님의 마음에 박혀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확신과 이 성경에 근거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에클레시아 모임 때도 좀 나눴는데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저희들은 왜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 또 주님의 자랑,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께 표현하는 예배 인도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되게 좀 심각해요. 왜 그럴까? 이런 거 많이 연구해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배인도 잘해야 돼. 공부 최선을 다해. 건반 잘 쳐. 죄송합니다. 뭐든지 다 잘해야 돼만 하도 들어가지고 저희 한국 사람들은 사역을 해도 공부를 해도 모두 잘하지 않아도 될 거를 잘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다가 잘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구나. 성령의 은사도 잘 써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돼요. 같이 사역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제 영어 이름이 존인데 Hey John, enjoy. 그래. 근데 목사가 설교를 즐기는 수준까지 가려면 산을 넘고 물을 아직은 멀었거든요. 저는 설교가 안 즐거워요. 정말이에요. 어색하니까 웃는 거예요.
영빨이 안 되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이런 뭐 제발 이런 썩소 이런 거 캡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저 기억나요. 저희 불교회에서 되게 그 피곤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불러가지고 잠도 못 자고 가가지고 했던 기억.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무슨 대회를 나가거나 뭐 할 때 외국 팀들은 hey 우리 즐기자, let's enjoy 막 그러는데 우리는요 잘하자. 우리들 그러거든요. 잘해야 돼. 우리 연습하는 것보다 더 잘하자. 그리고 공연하고 내려왔을 때 와 우리 오늘 즐겼어, 잘했어 막 이렇게 외국 팀들이 하는데 우리는요 바보같이 그 틀렸어, 못했어.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너무 중요해서 저희는 하나님께도 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 묵상 토라 포션 잘하십시오. 잘해야 돼. 이것도 묵상도 굉장히 잘해야 돼. 근데 잘 못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못 치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 작정하고 지금부터 매일 피아노를 하루에 8시간씩 한 반년을 치면 조금은 치겠죠? 근데 평생을 건반 이건 자매님 저 보시면 우습지 않을까요? 별로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했어요. 막 몇 개월 동안 정말 잘했어. 막 잘했는데 평생을 건반을 쳐오신 분들이 딱 보면 솔직히 좀 웃기지 않아요? 그냥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사역이든 설교든 뭐든 잘했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귀여운 수준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요거 갖고 잘했네 못했네 뭐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뭐 찬양 인도를 잘했네 못했네 뭐 박자를 절었네 뭐네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여기 이스라엘의 그 12 아들들의 이름 중에 사실 치욕적인 이름도 있거든요. 르우벤 같은 장자인데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막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시몬도 레위도 축복 안 해주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잔혹한 칼이다. 막 소의 힘줄을 자른 거의 뭐 사이코패스 수준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흡수되잖아요. 시몬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 못 갖고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불우한 인생. 그런데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사역을 해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서 우리 한국민족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인데 이제는 주님과 좀 친밀해지고 잘해도 못해도 그냥 즐거워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한 줄로 평가된다면 이름 한 줄로 평가된다면 성경에 있는 것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토라포션 설명은 우리 강대희 목사님 설명 잘 들으시고요. 1장에 보면 1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뭐 금리도 오르고 전쟁도 안 끝나고 자연재해도 너무 많고 코로나도 끝날 때 끝날 때 안 끝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네, 이런 시기에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저희가 받아야 될 정말 침노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수록 확장하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요셉도 다 죽었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 때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죠. 근데 힉소스는요 셈 계열의 왕이었대요. 근데 뒤에 일어난 이 출애굽이 일어날 때쯤 되면 이제 투트모스 3세에서 아멘호텝으로 딱 바뀌는 함 계열의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고려 시대에서 막 조선 시대로 바뀐 것 같은. 그러니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셈 계열이었던 요셉과 히브리 민족을 앞선 왕조는 되게 후대하고 선대했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뭐지 이 종족들은 왜 우리보다 많아? 그리고 이것들은 밤에 할 일이 없지 애는 무지하게나 그래서 이렇게 막 박해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또 브레드 TV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그렇고 저희들의 인생이 요즘 어디에 교회가 쓰려고 장소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 두 팔 벌려 제발 써주세요 그럽니까? 안 내주십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어려움이지 박해는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영역까지 우리도 같이 흥황하여 가시고 브레드TV의 또 올해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흥황하여 계속해서 진격해 갈 때 그 영역까지 보조에 발맞춰서 가는 그런 능력도 생기시고 다니엘에 가셨던 다니엘 그 마음의 민첩함도 가지시고 하늘의 지혜도 부어지기를 샤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욱 삶을 어렵게 만들어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산파들을 통하여서 남자아이들이면 죽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또 이런 은혜가 있길 또 바랍니다. 우리 삶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산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2023년 또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또 구정이잖아요. 저희들의 진짜 설날. 그래서 그 구정에 또 새해를 진짜 또 출발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가짐 안에 이렇게 전부 다 우리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뭐 많은 아이들이 이 나일강에 사실 수장됐어요. 이 쉐모트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은 사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때 이제 이러한 명령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일강에 수장돼 버렸어요. 던져져 버렸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동방박사의 그 얘기를 듣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슷하죠. 물속에서 건짐받은 모세. 그리고 그 학살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거기 예수와 우리 주님이 이제 보호받으셨죠. 히브리어로 물, 마임은요 진리를 뜻합니다. 이 맴이라는 뜻 자체가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 중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도도에 흐르는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세상의 진리의 강이에요. 세상의 진리.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녀들이.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가공할 만한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진 않지만 이 땅에 낙태가 여전히 있고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뱃속에서 잘라서 죽이거나 약품으로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시작하시면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이 예표였죠. 이제 이 세상의 진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밖에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들을 수장케 한 그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케 하시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구속이었다면 아까 구원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침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게 하신 그 물속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수장시켜 버린 것이 이 또 출애굽기의 역사 중에 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삶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은혜가 이 출애굽기 묵상 가운데 여러분 삶에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또 브레드TV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영상으로 또 감독님의 강의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쩌면 그것들이 벗겨진 것이 거짓 진리가 주님의 진짜 진리로 이렇게 심판받은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구속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구원은 주님의 진리로 덮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그동안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 심판을 받아도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 지금으로 하면 전차를 몰고 탱크를 몰고 막 미친 듯이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의 진리. 거기에 뛰어든 원수가 잘못한 거죠. 수장시켜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어쩌면 돌아갈 길이 끊겨져 버린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사실은 다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길은 끊겨졌지만 마음에 애굽을 향한 대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라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모세 산 정상에 불러가지고 열심히 돌아 막 이렇게 정말 신나서,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우리 신혼집 어떻게 꾸밀까? 우린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거 막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 펴요, 밑에서. 내 남편이다 해가지고 금송아리 막 이렇게. 그러니 주님의 마음, 시련의 아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트로트나 가요보다 이걸 다 동원해도 주님의 사랑을 잃은 슬픔을 표현할 수 없어요. 죽여버려. 내가 그 외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 분노가 다 크잖아요. 한 번쯤 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세요? 그냥 곱게만 잘하시고 첫사랑이 끝사랑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브레드 TV는 참 설교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결혼하면 나만 봐. 이거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한 거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자기 마음에 두는 거 절대로 안. 그건 부부면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제 남편과 아내에 두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이거는 어떤 법전이 아니라 당연한 자연스러운 규칙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당연하죠. 다른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내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부니까. 근데 그 언약을 깬 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어쩌면 구속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았지만 구원은 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야 되는 책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지켜내는 데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받아들이고 애쓰고 살아가는 말씀에 힘을 쓰는 쉐모트들, 이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가 막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가 보내서 갔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신 이름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히르, 아셰르, 에히르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에히르는 이렇게 미완료형 동사거든요. 근데 이름을 얘기할 때 동사로 얘기하지 않지 않아요? 명사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나는 영원한 미완료형이다 이런 거죠. 그 말은 이거를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모세로 대표되는 예수아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 예언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겠고 나중에 나올 때 재물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오리라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지어 야곱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요셉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샤다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가슴, 젖가슴, 그래서 아이를 젖먹이고 보호하고 하는 모든 걸 다 공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건 이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더 묻고, 하나님, 그동안은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이제는 경험된 하나님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 34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너희 앞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막 스스로 선포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막 스스로 선포해 버렸어요, 이름을. 그래서 12 아들의 이름은 시작됐지만 모세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호와, 엘샤다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실제를 경험한, 족장들도 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들 안에 미스타핌, 계명, 토라가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숭상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이제 배워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 창조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맛보알고 실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파면 팔수록 정말 많은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교회 지도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궁이었다. 그걸 사실 뭐 주님이 하셨지 뭐 어쨌든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도록 품었다. 네, 또 과거는 과거고 또 우리도 우리니까. 네, 여러분의 영적 자궁이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의 어떤 그 그릇들이 더 커져서 또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를 품고 기도하시는 큰 또 신실한 중보 기도자로 사역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브레드 TV의 모든 사역들 너무 또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출애굽기의 본문 자체가 그러하듯이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족장 이름이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70인과 민족이 되는 확장이 있는 것처럼 브레드 TV도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확장과 돌파와 성장과 넓어짐이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샤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확장의 은혜를 이름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창기였던 우리들을 신부로 바꿔주시고 원수였던 우리들을 자녀로 바꿔주시고 대적자였던 저희들을 친구로 바꿔주시고 변절자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 이름의 모든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고 브레드 TV의 올 한 해 모든 사역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들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은혜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이상 우리 머릿속에 들어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들이 함께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7배의 확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7배의 성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7배의 돌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7배의 깊이를 하나님 파괴하여 주시고 7배의 순전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의 신비에 더 이상 애굽을 향한 세상을 향한 금송아지를 향한 길이 나지 않고 이곳에 주의 계명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도 주님의 그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주님의 계명들이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기업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드 TV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사역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